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보 3면에 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니 하나님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관찰하시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불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찬양 Change my heart, God.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지사 주님 뜻대로 만들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예,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달력으로는 이제 어제부터 이 대속죄를 영어로는 얌키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주 앞에 진심으로 나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이지만 우리도 또 이런 계기가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주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 삶의 교훈과 지혜 또 금언 등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의 경영, 즉 마음을 다스리며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하셔야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세밀하다 해도 되고 안 되고의 결과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허락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고 도움을 얻으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된 것이 출애굽기의 서두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거리가 일주일이면 어떤 사람은 빠른 걸음은 보통 일주 반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하나님은 이 홍해 쪽으로 돌려서 광야로 그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직진해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블레셋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당시 블레셋은 아주 강건한 그런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겨운 그런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놔두고 광야로 돌아가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돌아갔더니 멀기만 한 게 아니라 시퍼런 홍해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편하고 오히려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빠르고 가까운 블레셋 길로 가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먼저 생겨났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빵 제조업자가 자신에게 버터를 공급해주는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가만 보니까 무게를 자꾸 속여서 납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이 농부가 보내는 버터 양을 조심스럽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버터가 항상 정량에 모자랐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치민 이 빵 제조업자는 즉시 농부를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이제 두 쪽에서 서게 되었는데 이 농부가 판사 앞에서 자기가 저울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이 내는 빵을 기준으로 버터의 양을 재어서 납품했다고 합니다. 결국 빵의 양이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그 버터의 부피도 줄었을 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원흉은 물론 같이 속인 농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원래 이 사건의 시작은 빵 제조업자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는 삶 속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들의 사건을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자신은 전혀 지적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도 피차 일반이면서 때로는 그보다 더 잘못한 일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시작하다 보면은 물론 자신의 잘못도 뉘우치게 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적하고 나는데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유한적인 눈으로 보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본문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우리가 보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되게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에 각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은 것 중에 의미 없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사람을 미워하시나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다 쓰실 때가 있어서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이 건축 책임자 여로보암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결말까지는 안 나오지만 어떻게 해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임을 받았고 또 결국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들여온 그런 벌로 이 여로보암을 사용해서 솔로몬을 배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여로보암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셨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 예수님의 심판 자리에 앉은 것은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흔히 사막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면 결국 말라서 사막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막이라도 비가 오면 비옥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 LA를 갈 때 이 오건도를 타고 많이 여행을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거의 이 프리웨이 주위에 고속도로 주위에 이 농토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광야,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그 건초들이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오건도를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거의 모든 이 프리웨이 주위에 농토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서 물을 대고 말미암아 옥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레이슨, 캘리포니아 오렌지, 캘리포니아 사과 같은 과일들이 그곳에서 재배 생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수시로 번갈아 다가오니 모두가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쁜 일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나쁜 것은 사람이고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 악의 때에 우리가 넘어짐으로 그 사탄이 파워놓은 함정의 우물에 우리가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장 이 잠언서를 보다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16장을 주님 안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그 오래전에부터 지금으로부터 구약 시절에 그 잠언서가 보통 이 포로 후기 AD 한 50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속에 모두 있는 것을 감찰하셔서 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경영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잘 경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어로 이것이 매니지먼트라는 말로 많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이 경영이라는 말을, 영적인 경영이라는 말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오게 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가장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속에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묵상하며 우리가 오늘 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스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유대인의 절기인 얌키포에 들어섰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 대부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주로 물만 마시고 그렇게 금식의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고 그렇게 자학하는 그런 태도로 임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영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잠언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주의 말씀에 주의 계명에 주의 율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다 닮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같이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경영하며 영적으로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